하나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무더운 여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별탈 없이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편 설교를 한 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에게 제법 필요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누리는 교회는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있고 복음의 지식을 삶에서 적용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이 그저 지식에서 머물면서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실패하는 우리에게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기도함으로써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라는 겁니다.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는 부담을 여러분에게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 기도하라는 압박보다 훨씬 더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막힌 길에서 드리는 기도. 막힌 길에서 드리는 기도. 둘째, 넘쳐 흐르기를 구하는 기도. 넘쳐 흐르기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 셋째, 그날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먼저 막힌 길에서 드리는 기도를 알아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의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짧게는 3주 정도를, 조금 길게는 몇 달 정도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밤에 도망치듯이 그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요,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르파니조라고 합니다. 이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나오는데요, 의미는 고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아가 되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서 고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그들에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상황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후의 보루로 누굴 보내는가 하면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더 나아가서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자신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마음을 준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마음을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투자해서 나의 기쁨이 그 사람과 뗄 수 없게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쏟아부으면 그 사람이 무관심하거나 불행하거나 힘들어할 때 나는 결코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다. 마음에 먹구름이 낀 것만 같습니다. 마치 어떤 스타트업에 돈을 넣었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 내 돈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여겼고 그들을 자신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상황에서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있다니 다행이다, 안심이야 정도에서 그칠까요? 아마도 바울이 그들을 적당히 사랑했더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 간절히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선 2장의 표현대로라면 사탄이 이를 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흘러 넘치는데 그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바울의 길은 막혔고 바울의 사랑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신의 모든 상황이 막히고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합니다. 11절인데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기도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처지인 거죠. 애타게 상사병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기도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바로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에게 솔직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먼저 그 방법을 쓰려고 할 겁니다. 전화를 걸어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도움을 청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본 후에야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뭐라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단순히 이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힌 길이, 우리의 삶에서 막힌 길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죽어도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뭐라고 하죠? 부부나 자녀에게도 이 왼수야.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내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봐도 정말 그것들이 안 되는 문제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 컨트롤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겐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자리까지 갔냐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막힌 길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거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즉 막힌 길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막힌 길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내가 노력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요 기도의 필요성을 과연 느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 아세요?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바울이 실제로 마게도냐 안에 데살로니가 있거든요. 마게도냐 땅을 다시 밟는 거는 여러 해가 지난 후라고 말합니다. 대략 5년에서 6년 후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바울의 기도는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은 아마도 이 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 동안 반대로 말하면요. 5년의 시간 동안 기도에 응답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요셉 스토리에서 봤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하나님을 자꾸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요셉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이나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요,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결국 기도는 자기 위안이 아닌가요? 바울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5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지면 그걸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기도는 지금 당장 우리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질문을 조금 날카로워서 아프기도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느끼기에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장치가 아니라고, 완전히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해지자면 5년을 기다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건 자기 위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몰 비용에 집착합니다. 매몰 비용은 이런 거예요. 들인 공이나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냥 아까워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 없는 미신도 많은 사람들은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버텼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도가 자기 위안이나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것은요, 기도가 원하는 것은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기도의 핵심은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심리적 장치, 자기 위안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불안을 낮추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하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벽을 세웁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내 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선이 어떨까요? 점점 더 좁아집니다. 점점 더 진해지고 좁아지죠. 점점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선을 치고 줄을 긋게 되면서 결국 자신은 외로워지고 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선을 끊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시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열어 제치는 방식이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여는 것, 그건 방어기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기제의 정반대의 일인 거죠. 과연 심리적 장치가 아니면 가스라이팅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불신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기도는 지금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부에서 온 무언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이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던 신을 떠올려 보면 선명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이방 신전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신은 인간보다는 강했지만 그 신들조차 어떠한 운명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해도 이 신들이 바꿀 수 없는 미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신의 그 변덕, 좀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런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운명에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대한 신 앞에 조아리거나 변덕을 달래려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신 앞에서 굽신굽신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기한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신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변덕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생존하고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방어하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즉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내내, 그리고 바울의 5년이란 시간과 요셉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그들은 허공에다 대고 가스라이팅이나 자기 위안을 삼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진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그 순간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자기를 열어 제꼈던 겁니다. 선을 끊고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선을 없애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인 장치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과 인간이 교제한다는,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대화한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기독교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엄청난 충격이었죠. 결국 바울이 막힌 길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까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고 내 계산을 벗어나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해도요. 그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막힌 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때 기도를 택하지 않는다면 이 막힌 길은 우리로 하여금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만들 겁니다. 벽을 치고요, 선을 치고요, 그리고 나를 더 외롭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는 점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요, 그저 기도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요, 계속해서 벽을 치고 선을 긋고 예민해진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요즘 좀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요. 이것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막힌 길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넘쳐 흐르는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우리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는 플레오나사이와 페리슈사이라는 헬라어 두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동사 두 개가요. 이 동사들이 합쳐져서 사용되면 엄청나게 풍부하고 증가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진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사들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교회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최상급으로 원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사랑이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이 한계를 넘어서서 풍성하게 그리고 엄청날 정도로 크게 흘러 넘칠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4세기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엄청난 설교자인 크리소스톰이 있거든요. 그리고 크리소스톰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의 언어가, 그의 언어가 보여주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광기가 보이는가? 사랑의 광기가 보이냐고, 이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조금 더 사랑해주세요라고, 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댐이 터지듯이 막아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광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입니다. 새신자예요. 바울이 몇 주밖에 못 가르쳤습니다. 성경도 많이 없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교리도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심지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곧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거는 교리였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그들에겐 양육이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양육자를 보내주세요라고 저는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위해서요. 그리고 바울은 사랑을 기도할 때 두 가지 균형을 말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리는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일 거예요. 사랑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랑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랑을 넘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주께서 보이십니까? 주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다음 장인 4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4장 1절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들어보세요.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뭘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배웠단다. 그러니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선물인 동시에 명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깊이 누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더욱 그럴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둘 중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넘어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군가가 사랑하지 못했을 때 야 사랑해라. 왜 더 힘써서 사랑하지 않는 거지? 네가 은혜 받는 사람이 맞니? 너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니? 제가 이 말 들을 때 굉장히 끓기거든요. 너 복음을 아는데 왜 그렇게 사니? 당신은 왜 복음을 아는데 그래?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이런 사람이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끓기는 건 우리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값싼 은혜가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내가 할 몫은 없잖아.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안 변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는 사랑이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4장에서는 그것을 힘써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선물이라는 것과 사랑이 명령이라는 것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나서요. 더 나아가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쪽에 있습니다.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먼저 너희끼리를 서로끼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구까지요? 모든 사람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모든 사람이란 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들어보세요.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같은 이방인 이웃들에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로 길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하나의 문화였고 종교로 서로의 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길들을 탈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체를 떨어내고요. 그리고 내 생계를 조금 이들과 떨어뜨려 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왕따를 당했고요. 왕따를 당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장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즉 어제까지 함께 웃고 울고 삶을 즐기고 같은 연합이었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형성되나요? 그들을 악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때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 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제법 많은 규제와 압박을 당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사회에서 안 좋은 인식을 받게 됐죠, 많이. 이 개독교인이란 말이 그때 유행했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마음은 어땠나요? 이때 세상이 여러분을 욕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정부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좀 절제시킬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했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취급했고,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놈들은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 정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는 아주 경건한 유대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규율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이랬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사랑하고 어둠의 아들들은 미워하라.
안에 있는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되 밖에 있는 불신자를 미워하라고 했죠. 구약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아주 경건한 공동체에서 말이에요. 이는 그 당시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웃은 대부분 내 편이나 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만 의미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가족, 친한 사람들, 누리는 교회 정도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범위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너희가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 인간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악하고 사탄의 종들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을 하라고, 사랑의 광기를 보여주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지금도 서로 잘 맞고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도 불편하지만 말이라도 조금 도와줄 사람, 상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코드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어색한 그 사람을 뭐 하라고 말하죠?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12절을 보시겠습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울은 자기 사랑을 본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사랑이 어디서 올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죠? 문장 가장 앞에 있죠. 주께서 너희 사랑을 넘치게 하사. 바울이 이토록 사랑의 광기를 보여주고 넘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뭔가요? 주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의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옆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랑은 옆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쥐어 짜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힘을 다해서 걸레를 짜내듯이 짜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금방 고갈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지치죠. 그리고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라면서요. 자기를 자책하거나요. 그걸 결국에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왜 못하게 하는 거죠? 해봐도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레퍼토리는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레퍼토리입니다. 여기서도 진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것을 짜서 옆에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서 흘러 넘쳐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컵에 물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붓는 거죠. 이때 컵이 애를 써서 넘치는 게 아닙니다. 컵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물을 붓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사랑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늘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잔에 그분이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는 사랑에 다른 사람이라는 컵을 갖다 대라고 말이죠. 나의 컵에서 흘러 넘치는 사랑에 다른 사람이라는 컵을 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 컵에 물을 부으십니다. 저는 그저 그 물줄기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컵이 물이 차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됩니다. 그럼 넘치게 됐을 때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지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디로 흘려보낼지는 하나님 우리의 몫으로 남겨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 사랑이 넘칠 때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죠? 나랑 친한 사람이죠. 내가 편한 그 사람이죠. 내가 적당히 커버할 수 있는 누리는 교회와 누구 정도 되겠죠. 우리 가족, 내 친구, 누리는 교회 사람들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을 긋고 벽을 치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물을 흘려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들어보세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한 설교나 권면을 많이 듣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사랑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 돼.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빛의 자녀니까,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면서 갖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돼라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과 의무감이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죠. 아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 사랑을 짜내는 게, 걸레를 짜내듯이 짜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한 사랑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컵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지를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해야 돼, 완성되었어라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채우고 우리가 어디로 흘려볼지를 고민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우리의 사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지를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연습을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언젠가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끝일까요? 바울은 그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연습의 끝이 어딜지? 13절입니다. 시작!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울은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지금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입니다. 이 말은 원래 두 부분에서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는요, 묘비명으로 쓰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말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였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쓰는 표현은요, 이런 겁니다. 피고인에게 판결이 선고되는 자리인 법정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는 법정에서 쓰인 용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죠?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서 재판장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자로 서 계시고요. 우리는 피고석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드린 기도들, 내가 흘려보낸 사랑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 물을 부었고 누구에게 그 물을 붓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내가 벽을 쳤고 누구에게 선을 그었는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끝 하나 숨기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날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이 심판의 자리에 서신다면 여러분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도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분이 있나요? 이런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이, 여기 예를 들어서 99인치짜리 TV가 있는 거예요. 누리는 교회 앞에. 근데 여기에 나의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한 행동 모두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서 난 당당해,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있다면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보면서도요, 그게 무뎌지고 또 무뎌질 만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은 고통스러운 인간답지 않은 삶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서도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그걸 감추고 덮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수치심과 정죄감을 느껴라, 이 자식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느끼는 건 괴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페나 사이코패스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스스로가 다 덮으니까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피고로 서게 되는 거죠. 나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13절을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앞에서도 이 장면을 보았는데도 이 모든 것들의 주어가 누구였죠? 주체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누구인가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계속해서 주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라고 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흠없게 세우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정에 서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고석에 서셨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일대지에서 바울이 막힌 길 앞에서 기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리에 서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땀이 피가 될도록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가 앙지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라고 그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이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5년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응답되기나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했던 그 기도는 결국 외면당합니다. 길은 열리지 않았고요, 진노의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 옮겨지지 않은 건가요?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막힌 길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이 막힌담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담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기 육체로 허십니다. 휘장으로 허시는 거죠. 자신이 죽음으로 이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길입니다. 막힌 길 있잖아요. 그 길과 똑같은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흘러 넘치는 사랑도 보았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하십니다.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버릴 때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조금 덜 친한 친구가 나를 욕할 때 나는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면 어떻죠?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준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배우자가 나를 밀어냅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증오합니다. 나를 혐오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운 내 자녀가 어느 날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윤우가 처음으로 제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사랑을 쏟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라면서요, 후회와 배신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물은 어느 컵에 담죠, 여러분? 우리의 물은 어디로 흘려보내나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굳어버리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물이 흘러나가지 않게 벽을 세우고 다시는 안 준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컵 안에 있는 물은 점점 말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3년을 함께 먹고 자던 제자가 그분을 팔았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제자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고쳐주고 먹여주고 살려주었던 무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사람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사랑하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분을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절체정면의 순간에 그 막힌 길이 있는 순간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분을 못 본 채 하시고 그분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외쳤던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단순히 고통받는 자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신음이었죠. 재판장에서 지옥에 떨어지라는 판결을 받은 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 취급당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흔히 말해서 사랑의 광기가 눈앞에 펼쳐지죠. 뭘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그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의 잔에 쏟아지는 게 보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요, 자신이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방어하며 벽을 치고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죄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시시고 우리에게는 바다 같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셨죠.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광기라고요. 광기요. 미쳤다고 사랑해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눈이 머셨습니다. 팀켈러의 마음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스타트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처럼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어떻게 했죠? 자신과 하나로 묶으십니다. 결국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설 수 없는 피고석에 그리스도가 대신 서셨습니다. 그렇게 흠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흠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흠없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죠? 죄가 없어졌습니다. 무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재판장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심판날이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이끌어 가실 거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니 무언가 길이 막혔다고 흘러 넘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단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결국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길을 막혔을 때 내 대신 막힌 길을 걸어가신 분, 내 사랑이 말라붙을 때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 날 법정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짧게 적용점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보내실 거잖아요. 일어나서나 밥을 먹어서나 아니면 오늘이 기도를 할 때나, 그리고 평소에 기도할 때나, 그리고 잠들기 전이나 이때 기도할 때요, 내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10초라도 좋습니다. 5초라도 좋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요, 이 순간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막힌 길을 걸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심판대에서 심판받으셨다는 그 사실요. 이 사실을 떠올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도의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지요 라면서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만이요,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요,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되게 많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장이 박어적이. 저 되게 예민하고 요새. 되게 말 한마디에 잘 끊기고요. 되게 일희일비합니다, 요새. 기복도 심하고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요새. 제가 그 전에 감기 걸렸다고 놀렸던 분들 미안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요.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또 되게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요, 이건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인생이 막힌 길 같더라고요. 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게 흘러넘치지 못하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까봐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인고나, 괜찮아. 기도하면 돼. 포기하지 마. 네가 막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란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 절망하지 마. 기도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누리는 교회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오늘이 기도할 때도, 평소에도. 하지만 기도라는 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은 끊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끊어짐 덕분에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특권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내가 하는 게 우선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오늘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그분의 흘러넘치는 사랑, 우리 위에 심판대에 그신 그분의 사랑의 광기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죽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부족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갈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며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절망스럽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잊어버린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에 와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적에 하나님 와서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인곤아, 내가 진짜 널 사랑해. 내 사랑의 광기를 보려. 나는 널 진짜 사랑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었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하지 마.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곳에 네 물을 흘려보내렴이라고 말했어. 그렇게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은 날 너무나도 사랑해. 나는 십자가로 은혜에서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그리고 다시 아내와 아이들 향해서 조금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다 지치신 분 있잖아요. 기도가 힘드신 분들 있죠.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너무나도 사랑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내 대신 받으셨어.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어 라고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물을 가득 부으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의 광기를,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길 원하는 눈의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